신약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새해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끝나고 가족당 한 분씩 받아가 주시고요. 2014년도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이 액자가 없으신 분들은 역시 액자를 받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별도의 새벽 기도를 갖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신년도 특별 부흥회가 1월 9일 밤 금요일 8시 30분 그리고 1월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전재직 부흥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2014년도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께 불충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건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머리 숙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부영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2015년도에는 더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 은혜의 삶,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한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어요. 뒤에 보니까 11시 21분. 우리는 12월의 끝에서 지금 함께 앉아 있어요. 이 정유천 시인이 12월의 끝에서 그런 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 날이 미워한 날보다 많았는지, 슬프고 힘들었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이 많았는지 12월의 끝에서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 보석 같은 날들을 가슴으로 살았니? 머리로 살았니? 얼마나 웃고 살았어? 아니면 찡그렸어? 맑은 하늘 아래 투명한 날들을 뿌연 눈으로 보낸 건 아닐까? 별이 찬란하던 밤 내가 깨어 있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난 거울을 봐. 거울 속에 나를 봐. 아름다워진 거야? 취해진 거야? 무엇이 변한 것일까? 밤이 깊어만 가네.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갈 때 합당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고생 바가지. 아이고 올해는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올해는 시작부터 참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고생했다. 원망, 불편, 짜증, 신경질, 막 이런 단어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합당 단어를 선택한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을까?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느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 소금 좀 줘. 그러니까 음식이 싱거우니까 소금 그 담긴 작은 병을 이제 엄마가 패스해 준 거예요. 받자마자 막 뿌렸어요. 그때 엄마가 다시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못 뿌리게. 그리고 물었어요. 너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지 않니? 뭔데요? 너가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단다. 그러면서 다시 어머니가 그 소금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아기가 벌떡 일어섰더니 소금을 두 손을 주면서 땡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어린 시절부터 뭘 훈련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감사합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내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잖아. 그냥 알면 되는 거지 뭐 그거 창피하게. 야 입단다 입단아. 그냥 들으려고 생각을 말고 마음을 봐. 마음이 잘 보이나요? 우리는 이 계층사회에 살면서 누가 나를 향해서 서비스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사또가 종 6명을 거느리고 이리 오너라 한양 간다 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열흘 동안 여관서 열밤 자고 한양까지 오면 여러분들 수고 참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까? 왜 안 하지요? 너희들은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지.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고객들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마땅히 우리 인생이 표현해야 될 가장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이 눈에서 불이 튀겨요. 아니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도 내 형편에 처해 보세요. 감사가 더 뭡니까?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과 사고와 내 인생의 실패와 수치심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인생의 그 질곡,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뼈아픈 고통과 패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것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두고 전혀 인간적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성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이 고통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고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인생 만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져도 내 인생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여러 형편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이 모든 것 안에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했던 철학자들이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이 뭐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이란 행복으로 봤어요. 행복.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아니 행복하면 뭐 될 것이요? 온갖 죄를 짓고 행복해도 좋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그냥 행복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 정당한 삶의 행복, 도덕적 법칙과 결합된 행복이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선은 뭐냐? 내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는 형 10명이 있어요. 형들을 위해서 열심히 야식을 준비해 왔는데 야식은 뺏어 먹고 10명의 형이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동생을 너무 편애한다고 해서 죽여버리자고 그래가지고 구더기를 파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죽여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그리고서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그 형들을 만났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것도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애굽이라는 국가의 총리 대신으로서 거렁뱅이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형이냐? 새끼들. 형도 아니야. 나가 한마디면 다 없애버릴 수 있으니까 나 눈 감고 있으니까 야, 사라져라. 핏줄 생각해서 보낼 테니까 가라. 이 정도만 해도 이게 대단한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참, 아니 나를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 10명이 죽이려고 했다가 돈 받고 팔아서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란 말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사상을 믿었던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나의 공을 가르쳐 갔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동기생이 나를 모함해서 승진해서 두 번째 누락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기능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가슴에 아로새깁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성품을 깊이 배웁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인생의 시련의 때입니다. 모함당할 때입니다. 역경에 처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풍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엄청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말을 바꿔야 되겠어. 내가 재벌의 딸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뭘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풍요를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면 그 능력이 나와요. 제가 전 인생을 통해서 이제 25분만 지나가면 제가 예수는 하나인가 예수는 둘인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개수를 다시 해봐야 되겠네. 이 만 나이는 분명하게 개수가 되는데 집 나이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54년생이면 몇 살이요? 만 나이로 이 60이 딱 넘어갔어 지금. 근데 이 평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초등학교 때도 5학년 때 교회 가서 사탕도 얻어먹고 크리스마스 잔치에 참여도 했고, 중고등학교 때 전주 동북교회 형 따라 열심히 다니고 전주 성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대회 나가지고 상까지 받고, 근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대학에 들어가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도서관에서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전도하고, 어떻게 열심히 전도하는가 나중에 제 옆에 앞뒤로 아무도 안 앉아요. 왜 아무도 안 앉아요? 왜 안 앉냐고 물으시겠어요? 껌 하나 주고 전도하고 하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별명이 그때부터 김 목사였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미쳐 탈치니까 결국은 소문이 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향토 장학금 끊기고, 너가 예수만 버리면 모든 걸 다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 버리고 아버지를 따르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토큰을 사고 신방 가야 되니까 쌀을 사고, 그리고서 간장을 사놔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대학부에서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 10시에 들어왔는데 김치를 보름을 안 먹었더니 세상에 고깃집을 지나가도 김치 냄새, 불고기집을 지나가도 김치 냄새, 친구 집을 신방 가도 김치 냄새.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 밥 지어서 간장에 비벼 먹었다니까. 그런데 홍규표라는 친구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이 6월 7월에 썩은 김치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 잠깐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수돗물에 딱딱 씻어서 홍규표하고 그날 밤 김치를 어떻게 맛있게 먹어버렸는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신김치를 안 버리지 않습니까? 국물도 안 버려요. 어떻게 맛있는가.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 때 한 번 했다가 갑자기 침묵이 딱 끝이더니 뒤로 확 돌아서요. 그러더니 엎드리시면서 고개를 막 흔드셔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불효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금 여인들은 뭔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서 나중에 두어 시간에서 야, 이 녀석아 그때 전화라도 하지 그랬냐? 전화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의 신앙 따라서 불교 믿고 유교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도 좋지만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 어머니 그것이 고집이 아니거든.
예수 믿으면 어머니도 예수 믿으니까 알지만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 아니요? 진짜 믿는 건 믿는 거지만 그래도 손이 없냐 뭐가 없냐. 그때 그 2년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목회하는 모든 걸 배웠어요. 그때 성경 66권을 알았고 그때 전도를 그때 전도했던 친구가 구성에서 한 1000명 목회하는데 정우와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을 때 내가 전도해서 믿었어요. 그래서 구성의 기쁨의 교회 당회장은 김경선 목사예요. 한 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쁨의 교회 집사가 그런데요.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걸 통해서 듣고 목사님이 아이고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니지. 역사적 진실을 부인하는 자는 발전이 없지. 그러던 차에 음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향팀이 와서 고치는데 어느 교회 나가냐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어요. 누구든지. 어디 사냐고 두 가지. 어느 교회 나가냐 어디 사냐.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광교 산다 그러면 태신자로 적어놓으려고.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물어봤죠. 어느 교회 나가냐 기쁨의 교회. 그래서 내가 딱 붙잡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해 줬어요. 당신이 기쁨의 교회 나가는 것은 내 덕인지 알아라고. 교회 생활 전에도 아는 친구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가르쳐갖고 예수 믿게 해서 이 ESF에서 예수 믿고 성사한국 조직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갖고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가게 했으니 기쁨의 당회장은 김경선 목사다. 담임 목사는 정우 목사고 알고 있냐? 알고 있대요. 내 말이 틀렸냐? 아니래. 맞대야. 우리가 요역적으로 일하니까 맞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정우 목사 이 얘기 듣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는 이 얘기 들려오면 내가 그 교회로 직접 가서 당회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딱 내가 선언을 해줬어요.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이후로 어떤 고난도 단 한 번도 내가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배웠고 그때 복음을 알았고 그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요? 불평? 원망? 신경질? 아니죠. 뭐예요?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단어예요. 최고의 단어. 감사할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생애 속에서 과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첫째로 지난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섬김의 영역,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하나, 둘, 셋 계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 세상에 믿는 종교 많이 있지만 일본 갔더니 세상에 믿는 귀신들이 수십억 마리래요. 수십억. 집집마다 이 신을 모시고 살고, 심지어 한국에서 건너간 유명한 도공들도 그 영을 섬기고 사는 집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정당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진실을 다하여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은혜를 함께 알고 함께 믿는 백성들이 교제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정신적 세계를 열어주신 그 은혜,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향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면 12월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열어주십니다. 이 박우복이라는 시인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12월인가, 그런 시를 썼어요. 한 해의 끝에 서면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새해를 맞는 것이다. 한 해의 끝에 서서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듯 얄팍한 우리의 나이도 지워버리자. 애시당초 시작하면서 빈손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엮어갔듯이 다시 한번 어깨를 펴자. 우리에게 12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침몰하는 시간이 아니고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처럼.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전망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전망대에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